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37장은 마른 뼈 환상으로 유명합니다. 1절에서 14절은 대화 형태로서 마른 뼈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환상이고 11절에서 14절은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1절에서 2절이 서론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 8절은요. 외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이래서 3절에서 8절은 외적 회복인데 그 가운데서도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하는 장면이고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내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10절은 에스겔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여기 두셨는데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라는 이 단어랑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의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여기 두어라는 이 단어가요. 모두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서는. 그래서 1절에서 거하다라는 이 표현의 시작으로 해서 한 단락이 끝나는 14절에서도 성령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 거하게 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이나 14절 이게 시작과 끝에서 단락의 끝과 시작에서 성령님이 거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부활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네들 잘못된 신학들 다 무너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시온 불가침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그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다윗의 왕위가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영원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은 다윗의 그 왕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건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으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그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이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절망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런 표현으로 임하시고 환상 가운데 그들의 실상이 마치 골짜기의 뼈와 같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그 뼈들이 심이 많은데 말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애굽으로 지금 도망간 사람들이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소망이 없이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라 있는 이 뼈들이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각각 멸망했지만 그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한 나라로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히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에스겔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그렇게 실제로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외적으로는 지금 다 힘줄이 생기고 이들이 생기가 나고 이렇게 뭔가 살아났어요. 이제 내적 회복은 아직은 안 됐죠. 그 속에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4절에서 8절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해주죠. 그런 다음에 9절에서 10절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계시록 11장에서도 보면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게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생기가 죽은 자에게 들어가 발로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장면이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갔을 때 이 죽었던 영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요. 부활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11절에서 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백을 보면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인식과 절망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 회복은 무덤, 게베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 모든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4절 여기에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영, 생기 이런 것으로 지금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 그 사이에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 있지만 다 똑같이 루아흐라는 사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인데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백성들을 살리는 회복의 영이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또 보게 하는 역할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이 뼈들도 10번이나 사용됐는데요.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 심히 마른 뼈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뼈들이 가득하였는데 10절에서는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고 2절에서는 뼈들이 심히 말랐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 10절에서 그들은 살아났으며 11절에서는 말랐고 없어지고 멸절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고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영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에스겔은 그 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6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에스겔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28절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즉 두 막대기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9절에 보면 이것은 북왕국과 남왕국, 그 북왕국은 요셉이죠. 왜냐하면 북왕국을 세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에서 나오냐?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2배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장자권은 루벤에게 있지만 루벤에게 2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안 하고 요셉에게 2배를 하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서 낳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되죠. 그래서 북왕국 요셉과 남왕국 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 막대기가 된다는 것을 그 둘이가 합해서 이제 나뉘어졌지만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한 왕을 통해서 나라가 통치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다시 나뉘지 않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23절에서 지금 다시 나뉘지 않는다는 게 22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23절에서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여기에서는요. 한이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한 에하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한 나라, 한 임금, 한 목자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 여기에서 하나라는 단어가 또 8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근데 22절에서 24절은 3번이나 사용을 했고, 그리고 24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에하드 하나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지 않고 대신 뭐로 나오냐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올람. 영원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첫 번째, 두 막대기가 외적 연합을 갖게 되고, 이게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그리고 나서는 두 막대기가 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정치적, 그 다음에 영적 연합을 통해서 두 왕국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 하시고, 26절에서 28절에서는요, 화평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 여기에 그 두 막대기의 회복에 대한 말씀에서 13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열국에서 취하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세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또 그분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다시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한 왕을 세우실 거고, 그 다음 5번째 회복된 나라는 결코 나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23절에서 나오는데 6번째 그분의 백성들은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7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정결케 하실 것이고, 7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정결케 하실 것이고, 이게 2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에 영원히 두실 것이고, 이거 지금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며, 11번째 그 땅에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12번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13번째 이스라엘로 열방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게 뭐냐면 화평의 언약은 34장 25절에서 31절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열방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영원한 언약, 이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4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그때 거짓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러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34장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이런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의 통치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모세오경에서 안식일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모세오경에서
안식일의 말씀이나 그 다음 할례와 연관되거나 성전 제사 절차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제사의 규례나 제사장의 규례 등에 관한 것인데 이 본문에서 성소를 세워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가 회복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이 장면은 나중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여기에 있는 미래의 성전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때 거기서 다시 읽어보면 좀 더 이렇게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서 한 목자가 되어 그들을 평안히 통치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제사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소가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주고 또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또 망한 두 나라 역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그리스도이신 한 목자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포로민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24절에서 28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또 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해 하셔서 성소를 그들의 땅에 두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을 이스라엘 땅 그것에 한정되게끔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은 아마 어차피 이스라엘 땅이 지금 다 폐허가 되고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그 표현도 되겠지만 일단 여기 지금 이 맥락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와서 우리 각자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어서 그 회복해 하는 각자가 성소가 되는 그런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인 내 성소 이거를 그들 중에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소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성소를 세우시겠다는 이 언약이 그들은 또 아마 또 자기들만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모인 그 하늘나라 성소를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34장에서 37장은요. 에스겔서에서 회복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이루실 참 목자를 통해서 땅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소망으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38장 보겠습니다. 38장은 하나님의 도구인 곡 이렇게 이 표제가 되어 있죠. 38장에서 39장은 마곡의 곡과 벌이는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33장에서 39장
여기까지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건설을 위한 청사진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거죠. 이 33장부터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3장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34장은 신앙 공동체에 합당한 지도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을 패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참 목자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의 장애가 되는 이웃을 제거하는 그런 하나의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36장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살게 될 회복의 삶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서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환상의 목적은 이제 38장에서 39장에서 벌어질 전쟁이 있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 거기서 벌어질 그 전쟁을 수행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군대 건설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라 그랬더니 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38장에서 39장, 여기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적인 마곡의 곡, 그리고 그 밑에 그 집단과 벌일 최후의 전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작업을 차례로 나열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위협이나 외부 민족, 그리고 경쟁이나 그 내부의 나쁜 지도력, 그런 것들은 다 제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존 환경이 잘 정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성전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40장에서 48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에스겔의 회복 프로그램은 그 과정의 주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나 지도자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37장에서도 13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13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38장에서 39장에 여기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은 과연 어떤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어떤 나라? 아니면 어떤 것?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과 요한계시록 20장 8절, 여기에서만 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곡이 나라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세력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곡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상 1장 5절에서 이 마곡은요, 메색, 두발, 이들과 함께 야벳의 아들이에요. 에스겔서에서는 마곡의 그 곡을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시킬 최후의 전쟁 상대자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더욱 궁금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곡을 특정하게 지목할 수 없지만 흘러온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고스 성경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이교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싸움에 대한 예언, 이렇게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교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 그런데 이 마곡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아주 재밌어요. 거기에 mem알파벳, 이건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쭉 A, B, C, D, F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거는 멤, 김멜, 김멜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인데, 만일 이 자음들을 알파벳 순서상 하나씩 앞당겨 읽으면 라멕, 벳, 벳이 된대요. 이것을 거꾸로 읽어보면 바벨이라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에스겔은 이 마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암호한 것이 아닌가,
암호화했다. 바벨론 제국을 대놓고 바벨론 얘기하지 않고 고기라고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암호화해서 사용을 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바벨론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이 표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만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두고서 암호화했다라는 이런 의견이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당시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갔잖아요. 그런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아마 거기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전형적인 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주도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이 추구하는 목적이 마치 이사야서 지금 40장에서 55장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고국으로 귀환하기를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유다 포로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면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도 미리 내다보고 했죠. 이사야는 히스기야 당시이지만 앞으로 이제 포로로 가게 될 것도 예언을 하죠.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예언을 했잖아요. 38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17절은 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은 곡을 쳐 부숩니다. 그리고 38장과 39장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리고 39장 1절에서 10절이 곡의 패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39장 11절에서 20절은 곡의 매장과 승전잔치, 그 다음에 21절에서 29절은 영광을 받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8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봤을 때 1절에서 17절까지 곡을 불러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18절에서 23절은 불러낸 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의 주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원수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삭과 두발왕,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에서 소개되었죠. 2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여기에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이러면은 이 세 사람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메섹과 두발왕은 이제 나라 이름이 맞아요. 근데 이 로스는요, 로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섹과 두발의 그 우두머리, 그 나라의 우두머리라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메섹과 두발은 27장에서 보면 두로의 무역 상대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세상을 두렵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제 무덤에 누워있는 자라고 경멸하는 어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고개 동맹군 5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 동맹군 5,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데 바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군이 바벨론을 또 침공하고요. 에스겔은 도갈마 족속이 북쪽 끝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고개 동맹군은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 포함해서 7족속인데 7은 전부 또는 완전한 수, 완전수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위치는 구스와 붓이 남쪽 끝에서 오고 고멜과 도갈마가 북쪽 끝에서 오기 때문에 곧 이 전쟁은 세계적인 규모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면 7 동맹국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그 원수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꼭두각시들인 거죠. 그리고 7절에서 9절은요. 전쟁의 시기와 장소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곡을 넣으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시기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는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 이렇게 또 말씀하죠. 이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의 상황은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좀 뭔가 아이러니하죠. 고기 전쟁을 일으키는 뚜렷한 목적이나 명분은 설명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전쟁의 위세를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악한 꾀를 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전쟁의 목적을 기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전쟁 대상자들은 평원의 고을들 여기에 거주하면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13절을 보면요. 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것들 같아요. 그런데 전쟁의 주된 목적은 16절입니다. 38장 16절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곡을 이렇게 전쟁으로 초대한 목적은 지금 또 이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곡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세계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한 사건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곡과 그의 동맹국 7나라는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사로잡혀간 이방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산으로 귀환해서 오랫동안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려고 몰려들 것이래요.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그게 목적같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만방중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쟁의 의사도 없이 평안히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위기에 빠질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23절은요. 곡에 대한 심판으로 곡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광분한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드디어 하나님의 노여움이 표출될 것인데, 그 노여움은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죠. 또 그리고 자연재해,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 또 비, 쏟아지는 폭우, 비처럼 내리는 큰 우박덩이와 불, 그리고 유황 같은 재난, 그런 거로 나타날 거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마지막 때의 일인데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과 그 동맹국에게 내려지는 그 재난을 통해서 그들은 패배합니다. 이제 곡의 패배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 하나님의 전쟁의 간섭과 개입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세상에서 일으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